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교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는 그 내용, 기도의 내용과 또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교제했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좋은 모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매주 지난주에 대한 것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서두에 갖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전 이해가 있으면 오늘의 이 말씀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되고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꾸 처음 서두에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협박을 해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렇죠.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요한도 궁지에 몰렸어요. 어떤 궁지에 몰렸죠? 그렇죠. 협박을 당한 거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들이 협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협박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목숨줄 쥐고 협박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너희라도 죽이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협박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어떤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입니까? 너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니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역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 둘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자기네들의 입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에 그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죽인 종교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도 1도 없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 권력으로 힘없는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협박하는,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궁지에 몰리면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고 어떤 이는 온갖 편법과 술수와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공고히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다 좋은 사람 같아. 교회 오면 다들 그냥 가면 한꺼풀씩 쓰고 좋은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있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좋은 면만 보면 안 돼요. 어려운 것도 같이 겪어봐야 됩니다. 왜? 어려움을 같이 겪어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지금 특수부대 나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굉장히 즐겨보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수부대에서 왜 그렇게 훈련을 힘들게 시키는지 알아요? 왜 특히 UDT 같은 경우는 지옥주나 생식주를 거치면서 잠도 안 재우고
일주일 동안 사람을 굶겨서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전쟁 나갈 때.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극한 상황으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잠도 못 잘 것이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심각한 부상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거르는 겁니다. 왜? 내 목숨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동료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팀과 조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 먹이지 않고 재우지 않으면 거기서 나타나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 가운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수부대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만 살겠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특수부대 요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궁지에 몰릴수록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성숙한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사건 뒤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그런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네들의 동료들에게, 같이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들은 같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이없어 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원이 같으면 어이없어 했을 것 같아. 이런 어이없는 것들 하면서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증거할 수 있다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걱정되고, 심지어는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놔야 돼? 내가 왜 이 사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했어요? 응? 뭐였다고요? 오늘 말씀의 기도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왕좌왕 어쩌면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했던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위협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이 기도한 내용인데, 시편 2편의 말씀, 그들이 뭘 근거로 어떤 걸 붙잡고 기도했냐면 자기들의 상황이나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뭘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편의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몇백 년 전에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 언제예요? 몇백 년 후, 지금 초대교회 이 상황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를 열방이 분노에 차서 허사를 경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또 로마의 총독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백 년 전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으므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의 그 말씀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였고 열심당원이었고 세리였고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걸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적절한 상황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배움도 적었고 특히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 자기들이 핍박받은 그것을 당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뭘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에 맞춰져 있었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상황에만 매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 상황만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내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여기서만 멈추면 된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는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근거가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바램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쓰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은 우리가 좀 상황 때문에 좀 멈추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카페? 그죠? 성경 쓰기. 우리 주원이 때문에 진짜 살겠어요. 너무 행복해. 자, 성경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온 가족이 왜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 평생에 가까이 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은 멈추면 살아요, 죽어요.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셔야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다든지 뭐 이상한 가스를 막 들이마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산소와 같은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호흡할 때 말씀을 들이마시고 들숨과 날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망하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사실 그건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푸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만족,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말이 어렵잖아, 또 성경이. 그런데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필요한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듯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 말씀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조차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아까 성경 쓰기도 멈추고 있다고 했는데 좀 목사님도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의지도 좀 약해져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의 시간을 떼어서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 주일만 1시간만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 또 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밥 먹는 거 하루라도 거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듯이 말씀과 기도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의 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의 내용 보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좀 뭐가 좀 달라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위협함을 어떻게 제거해달라고 했어요? 이 위협함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위협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서 아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위협함을 당하니까 우리를 굽어 보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징징거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의 깊이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빨리 떠나가기를, 그 위협을 없애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좀 어떻게 치워주든지, 저 사람 좀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빨리 끝나면 뭐가 중요한데? 그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할까요? 영화 곡성에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죠? 멋이 중요한데.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잘 견디고 깨닫는 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날 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 고난 좀 제거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살아내서 그 기도의 끝에,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니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갖고 자꾸 기도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땅의 백합화와 풀을 봐라.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깃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입히시지 않냐? 니네 왜 자꾸 땅에서 매어서 땅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부터 구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나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딸,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참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내 멋대로 믿는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복음, 흔히 말하는 약간 코미디 같은 얘기죠. 내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복음들이 있어요? 사복음서 뭐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 멋대로 기도하고 내 멋대로 예배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교인이래요. 성도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대로 믿으세요. 내 멋대로 믿지 마시고 내 멋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마지막 포인트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장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 모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바꿔 말하면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성경의 표현대로 전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왜 기도해도 못 받는데? 뭐로 인해서? 그 정욕이 뭐예요?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네 탐심대로, 탐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빛을 비춰주고 어떻게 믿으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응답도 없고 능력이 왜 없느냐? 왜 같은 문제로 몇 달씩, 아니 수십 년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다음 나왔죠?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해도 지 욕심 차리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 올 때까지 발 동동 구르며 생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헌금 들여가면서 1,000번째까지 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1,000번째 기도를 하든 그런 율법적인 행위만 보지 마시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말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신 차려요. 정신.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판단 근거와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일까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왜 이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도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초반에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에 대한 부분이 32절부터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오히려 성경의 본뜻을 훼손할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에 비해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짧게 했지만 이 부분은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본문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제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기도와 교제에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기도와 교제를 통해 풍성하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교제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곁가지와 같은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을 쫓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그 모델을 닮아가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물질도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진실된 두렙돈을 헌금에 넣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과부와 같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그 교회들과 기관, 모든 개인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고유 번호증과 통장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개척해서 그동안은 행정적으로는 교단에는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교단의 모든 절차도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도 끝났고 그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됐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일원, 이 지역의 우리 한국 사회의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증이 나왔고 교회 통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에 대한 재정 지출과 수입은 이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바르게 기도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의 온전한 교제를 본받아 지금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 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